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은혜와 또 은혜로운 기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이자 2022년 설 연휴를 맞았는데 온 교우들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 그리고 90세 된 아브라함의 사모님 사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셔서 낳게 한 부분입니다. 그때 사라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군 100년 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이 100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 집안에 웃음꽃이 막 피어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노년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이루는 것처럼 이번 설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은혜와 사랑을 다하셔서 기쁨이 있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진지함, 측은함, 장난기가 있다고 합니다. 대가들의 작품은 단순하지만 그를 볼 때 매우 진지하고 아주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러면서도 위트, 재미가 있는 것이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동물들, 식물들, 산, 들, 가랑, 강, 바람, 구름, 해, 달, 별, 풀 어느 하나에 빠짐없이 아름답지 않고 재미가 없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재미있다 이 말입니다. 간혹 BBC 어스나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텔레비 프로를 이렇게 보면 참 그 프로에 정말 괴상하게 생겼고 우스꽝스럽게 생긴 그런 이 동물들, 그런 이 식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도토리를 입에 문 그런 얼룩다람쥐, 목도리 도마뱀, 또 능청스러운 거북이 얼굴, 무심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해마, 빨간 눈 청개구리. 야, 우리 하나님이 참 유머스럽고 위트가 넘친다. 재미가 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갖가지를 만드는데 여름철에 그 버들강아지를 만들고요. 참 아름다운 장미를 만들고 우리 하나님은 깊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신미적인 하나님이기도 하고 불독같이 희한하게 생겼는데 불구하고 하여튼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그들을 만드신 유머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은혜의 눈길로 보면 정말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위트를 봅니다. 정말 요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힘이 빠지게 만드는 뉴스들로 충만한데 우리 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기쁨이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불붙듯 우리 안에 강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말씀 또한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다. 또 천국은 마치 어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다. 그 겨자씨가 처음에는 별거 아니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구나. 그렇게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으로 하룻밤 자고 나니 이 밀가루가 산처럼 부풀어 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천국을 씨와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 사라지고 죽어버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농부가 뿌린 그 씨 가운데 좋은 땅에 뿌려지니 씨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어서 길가의 돌밭에 가시던 물에 그로 인해서 쓰러져가고 상실된 것을 캄프라치하고 반가이 하고도 남는 풍성한 소출을 준다. 천국은 이와 같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또 주님 24절에 30절 사이에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밭에 뿌려진 좋은 씨, 그 주인을 시기한 원수들이 밤에 주인 잠잘 때 와가지고 가라지를 때렸다 뿌렸다. 그래서 온 밭에 그냥 좋은 이 작물 옆에 가라지들이 그냥 우후죽순 솟아나고 세상이 왜 이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막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데 가만두어라. 때가 되면 추수 때 그들은 결판 날 것이다. 가라지를 먼저 뽑아내서 묶어서 불사르기로 던지고 알곡들은 주의 곳간에 들어질 것이다. 천국은 이와 같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 말합니다. 하늘 나라 겨자씨 하늘과 같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천국과 관련해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세상이 아무리 미래가 아무리 보이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반대자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천국 복음 씨앗 뿌리기를 멈춰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계속 해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믿고 따르며 사랑하고 고백하며 복음 전하는 이 거룩한 씨 뿌리는 일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주님은 씨 뿌리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천국과 씨 뿌리기를 연관시키시는 예수님, 작은 씨앗에 무한한 영광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열매는 씨로 시작이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 미라에서 작은 씨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대략 BC 5,000년 전 그 정도 되는 미라에서 나온 씨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씨가 과연 무슨 씨인가, 이게 과연 살 수 있나 싶어서 고고학자들이 그 씨를 밭에 뿌리고 그리고 돌봤습니다. 물도 주고 적절하게 이래 환경을 형성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놀랍게도 그 씨에서 싹이 나왔습니다. 자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리였습니다. 5,000년 전에 이집트에 사용하던 보리가 피라미드 속에 미라 옆에 죽은 것처럼 있다가 때가 되니 햇빛 속에 나오고 흙 속에 묻히니 물방울 몇 방울 맞았더니 그야말로 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씨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씨가 죽은 씨앗이 아니라 살아있는 씨앗이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반드시 씨에서 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는 언제 읽어도 감동적입니다. 아마 인류가 쓴 여러 가지 글 문장 가운데 가장 위대한 문장 중에 하나가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창세기 1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무한한 우주의 아름다움이, 참으로 인간이 사는 지구의 이 신비스러움이, 그 안에 신비스러운 생명이, 신비스러운 물체가, 만물 유전의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과학적인 그런 법칙이 다 그 안에 스며 있는 어마어마한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막 지구를 만들고 물속에 이 구름 위에 온갖 짐승들은 다 만들었는데 하나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라 말씀합니다. 씨에다가 무려 한 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도 소중히 여기지만 씨 맺는 것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씨 맺는 것을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씨를 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짐승들을 종류대로, 가축들을 그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종류대로, 영어로는 kinds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류대로라는 말은 종, 씨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식물뿐 아니라 동물을 만들 때도 다 씨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라고 하는 새로운 싹이 터오르는 움튼다 할 때 이라는 그 을 한글 자판으로 치면 영어로 DNA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씨를 주셨습니다. DNA를 만드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생명들이 움터서 살아가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이는 비단 동식물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사람의 경우는 예외일까? 하는 것이에요. 요즘 경제가 좋아졌다 좋아지지 않았다 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 관심이고 또 힘든 시기들을 지나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성도님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분들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하면 아멘 소리 크게 나와야 되는데 놀래가지고 아멘이 안 나오네요 지금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다 그러면은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작부하신 고 이건희 회장님 한국을 대표하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홍콩, 동남아시아, 중국에서 부자 그러면 첫 번째로 딱 떠오른 그들이 생각하는 인물은 이가성, 중국어로는 리지아청이라고 하는 리지아청이라는 분입니다. 이 리지아청의 재산이 2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작고하신 고 이건희 회장님은 재산이 약 한 9조 원 정도 된다는데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부자는 좀 수수한 것 같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가난한 이건희 회장님, 좀 말이 우스운데 그분은 차 수직광입니다. 하여튼 희귀한 차량부터 최고의 차량 150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아시아 최고 부자라는 리지아청, 그는 지금도 5만 원짜리 신발, 10만 원짜리 양복을 그렇게 입고요. 비행기 탈 때면 늘 이코노미석 이렇게 좌석을 타고 다닌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모은 그 돈으로 뭐하냐? 그 많은 돈 가지고 중국 여러 도시에 대학을 세웠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넓은 동방광장이라고 하는 빌딩을 북경에 세웠습니다. 북경에 꼭 관광 가실 분들 계시면 그 동방광장 옆을 지나가는데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분이 늘 신조처럼 여기는 것이 육불합 칠불교이래요. 육불합 칠불교. 육불합, 첫째,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는 동업하지 마라. 둘째, 사명감이 없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마라. 셋째, 인간미 없는 사람과는 동업하지 마라. 넷째, 네거티브, 비관적인 사람과는 동업하지 마라. 다섯 번째, 인생의 원칙이 없는 사람과는 동업하지 마라. 여섯 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동업하지 마라. 이게 육불합입니다. 나 칠불교가 있어요. 이게 사귀지 말라는 건데, 첫째, 불효자와는 사귀지 마라. 둘째,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셋째,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넷째, 공경하고 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다섯 번째,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여섯 번째,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와는 사귀지 마라. 일곱 번째,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이 리자이청 또는 이분 또한 사람 개개인의 인간성, 사람 됨됨이의 기본 씨앗,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인간성도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 씨앗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인생을 볼 수도 있어요. 여기 B라는 것은 birth, 탄생, 출생이고 D는 death, 죽음입니다. 인간은 탄생과 죽음 사이, 출생과 죽음 사이 C다. 여기 C가 뭘까? 이 C를 형성하는 것, 그 사이에 과정 속에 인간을 형성하는 C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change, 변화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chance, 기회라는 것이고, 셋째는 choice,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를 이리 보면 다 변화와 기회와 선택 속에서 우리 한 인생이 지금 형성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 성장이 변화를 해 나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이렇게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계속 변화를 합니다. 그 변화의 길에서 어떤 것들을 이게 찬스를 어떤 기회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혹은 그 기회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선택하며 반응하느냐, 그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몫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이 덧부린 가라지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도 농부가 기회를 보아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그 겨자씨의 성장과 변화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를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우리가 뭐 참깨, 들깨 작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작습니다. 색깔은 연 노란색부터 검은색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겨자씨가 제대로 된 환경에 탁 씨가 뿌려지면 착화되는데 딱 10일이면 싹을 딱 틔웁니다. 그러면서 쫙 자라는데 어지간히 자라면 그 키가 말을 탄 기수만큼 자란대. 그러니까 말이 이 정도 된다면 이보다 더 사람이 위에 있으니까 저보다 더 크게 이 씨가 쑥 1년초로 쑥 자라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처럼 작은 겨자씨, 이 작은 아주 콩알보다 작고 참깨보다 작은 이 작은 겨자씨가 어마어마하게 자라가는 이 특성을 주목하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같이 작고 미미하고 인간적 측면에서 부족한 제자들, 어부 출신, 세리 출신, 특수요원 출신, 이런 부족한 제들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온 누리에 전파되고 지나가는 힘없는 새들이 다 와서 깃드는, 수고하고 무거운 작은 참새 같은 인생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된다. 주님 그렇게 천국의 포용성과 성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적은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모여진 그 교회가 종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 성장하고 자리매김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은 정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개인은 너무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 저부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놀라운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세계, 천국의 세계입니다. 예수님 믿고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는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결케 되는 믿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가 있고 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당신의 밭에 뿌리면서 많은 새가 깃드는 주의 포도밭이 되고 주의 이 목양이 되고 초지가 되는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주님께 믿음을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Increase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주님, 믿음을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 그들 마음속에 뿌려진 씨의 믿음에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가 들어서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라 하면 바다에 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너희들도 순종했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산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우리는 흔히 그를 축복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 복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삶을 꿰뚫는 한마디가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새로운 땅으로 출발할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뒤에 이어나오는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게 여겼다. 그의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운 존재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11장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 4장 2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알았다. 그렇게 증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마음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믿음 위에 기초합니다. 아브라함 비록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 당장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랄지라도 믿음은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겨자씨 같은 믿음의 변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신앙의 위력을 우리는 다시 봐요. 이어 주님 또 말씀합니다.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누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은 분은 신시장 보성상에 가시면 누룩 덩어리 채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거기서 누룩 이런 거 제대로 봤어요. 맛을 보니까 좀 닝닝하더라고요. 근데 중에서 한 여인이 이 누룩을 취했습니다. 그거를 가루 서말 속에 넣었습니다. 밀가루가 서말이에요. 우리 주의 일은 째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했다 그러면 서말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도 떡을 하는데 서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이 금방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 여인은 지금 주님 말씀 안에 있는 이 여인은 그 시대 여성들이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유심히 본 것입니다. 잠언에 따르면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무느니라 그렇게 말씀도 해요. 여인은 고운 가루 아주 강력분 좋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루가 다 부풀어 올랐습니다. 어떤 분은 이 여인이 가루 속에 이 누룩을 넣은 것을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막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주석에도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어떤 분은 왜 이 누룩이 잘못됐느냐, 누룩 넣은 게 잘못됐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거는 무교전병,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을 드리는데 여인이 이 가루 속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넣었다고 그렇게 막 이제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성경에서 누룩을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위선, 그들의 합리주의를 가장한 그들의 이 위선의 누룩을 경계한 겁니다. 예수님 또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헤롯의 누룩은 권력지향, 또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음행의 누룩을 경계하라. 또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율법주의의 누룩을 경계하라. 이렇게
주님과 온 성도들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외식주의를 주님이 경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가루 속에 서말 가루 속에 누룩을 넣은 그 여인과 같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천국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누룩의 부정적 영향도 있지만 지금 주님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듯이 좋은 누룩은 가루 속에 강력분 좋은 가루를 최대한 부풀어오게 해서 정말 좋은 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을진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좋은 가루, 좋은 심령, 고운 가루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좋은 맛, 주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의 누룩이 들어올 때 정말 그 영양처럼 아름답게 부풀어 오르는 그것들, 주님의 그 말씀은 작은 영혼이든 많은 영혼이든 관계없이 전부 부풀게 하고 전부 열매 맺게 한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과 연관된 정말 좋은 순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좋은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무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리빙, 살아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액티브, 하나님 말씀은 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어떤 날이 새파랗게 선 그런 칼보다 더 예리합니다. 샤퍼, 더 예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잘라내야 될 부분은 잘라내고 엎어야 될 부분은 엎고 새롭게 할 부분은 새로 하고 꿰맬 부분은 꿰매고 무너뜨릴 부분은 부숴버리고 새롭게 좋은 밭 되게 해서 새로운 삶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합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요, 누룩 말씀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때로는 힘이 없이 들리는 말씀 같아도 그것은 정말 내적인 변화를 우리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녕 이 병든 세상, 이 험한 이 세상, 무엇으로 이곳에 물들어 있는 영혼들, 삶을 구원하고 인생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보기에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인간을 구원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내적 윤리적 도의를 상실한 로마는 천년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로마를 정복한 게르만족, 야만족들의 영혼을 정복해서 오늘의 유럽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게도 바뀌고 누룩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적인 변화를 이루고 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서는 사택에서 식사 때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이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런 외적인 변화를 가지며 동서남북으로 계속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많은 지나가는 다니는 이 무새들도 와서 깃드는 그런 영혼의 평화의 장소가 되기를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도 또 자녀들에도 기업에도 삶의 모든 직장에도 앞날에도 비전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닿아야지되 겨자처럼 누룩처럼 유무형의 선한 열매와 축복의 변화가 날마다 더해져서 복되고 아름다운 주께 영광 돌리는 승리로운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